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읽으십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기쁘게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바울 선생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기도가 마귀의 장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제도와 조직이 완벽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쳐버리고 고사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전 옥답을 잘 마련해 놓아도 그게 물을 댈 수로가 막혀버려서 물이 안 올라오면 아무리 잘 다듬어 놓은 문전 옥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기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지어놔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 조직을 잘해도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마네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고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니까 야훼께서 응답하셨지, 부르짖지 않는데 응답 안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너에게 다 돌봐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웃는 애기 젖준다고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때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고통을 당해야 기도한다고. 시편 118편에도 이 시인이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고 했는데, 고통이 다가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좀 편안하면 그만 두 다리 뻗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란 것이 그렇게 굉장히 약습니다.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한번 나를 돌봐주시면 내가 평생토록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고통이 싹 사라지면 언제 그랬더냐,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심조석변이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워주시면 그걸 두고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수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갈라서 건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징치고 꽹가리 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살 길을 가나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 탄식을 합니다. 사람은 건망증에 너무나 쉽게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말에도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했는데,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흘러버리고 원하는 돌에 새겨가 두고 보자. 원하는 늘 기억을 하는데 은혜 받은 것은 기억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채찍이 오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게을러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역사가 사라지고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보내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매를 맞고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하는 일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 빠지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려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적은 여러 가지 채찍이 임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바울 선생은 대단하게 교인들을 위해서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되도록 하나님이 불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부르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지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무덤에 하루, 이틀, 사흘, 날 썩은 냄새가 나도록 무덤에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왔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요.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왔으니까 이제 부름받아 나섰은 우리들은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울 선생이 기도를 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심사있는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말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세상에 속에서 지탄을 받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또 자기도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스스로의 삶도 굉장히 힘들거니와 나는 대중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굉장히 자제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처신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반대급부로 넘치는 평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이 제일입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으면 지옥불에 드글드글 볶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평안이 있으면 그 예수님과 평안을 모시면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뛰어들어 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 공포가 있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요 고통이지만은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평안하면 그 평안만 가지면 어떤 환난 폭풍이 들어와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탄 선주나 선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간수들은 다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완전히 폭풍에 휘몰려 가는데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배가 기우뚱거리고 폭풍우가 불고 싸나워도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게 보내어서 이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것처럼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5절로 7절에 야훼께서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의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불과 7살쯤 되는 초렙동이라도 그 장 골리앗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는데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 해도 그의 모든 칼과 창과 단창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빛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그러한 큰 평안을 가지고 사는 만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과 공포를 제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살게 해주는 만큼, 그런 특권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격이 있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살도록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겠다. 선을 기뻐하게 하고 악을 미워하게 한다.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선을 기뻐하게 만들어 달라고요.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말하라, 선하게 행동해라 가르친다고 됩니까? 마음에 선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이 되겠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도록,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싫어지도록,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가 싫어지도록, 정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요 하나에 매달려서 내 시골에서 옛날 보니까 논을 갈다가 담배가 떨어진 사람이 담배 한 대 피기 위해서 저 십리길을 걸어가 가지고서 담배 한 대 빌려서 피고 그리고 자기 논으로 돌아오는 걸 보았습니다. 담배 때문에 한나절 일을 다 못하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그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들어와야 변화되지요. 그러므로 선을 기뻐하게 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항상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 보고 밤낮 교육해봤자 소용이 있나요? 옛날에는 교육하면 어느 정도 효과도 있지만은 요사이는 교육하면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말해도 잔소리로 생각하고 어머니가 말해도 잔소리로 생각하고 반발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가지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선이시라 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마귀가 와서 자꾸 충동해서 악으로 끌고 가는데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선을 기뻐하고 그 다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주일날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부흥회도 나오고 행동하는 믿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능력으로 나타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자기 미달의 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들답게 자기 미달하지 않고 자녀답게 살게 되게 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이 변화되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악이 떠나가고 선이 들어와서 선한 것을 좋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왔다 가지 말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12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때 그 이름의 영광을 받습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을 하면 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고 착한 남편,
착한 아내, 착한 자녀, 착한 사회인이 되었다. 변화받았다. 박수를 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대신에 감옥살이하고 대신 고통을 당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은혜는 사랑으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감동을 받아요. 미국의 선교사 저드슨이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불교 국가라 복음을 안 듣거든요. 예수를 전도하다가 잡혀서 17개월 동안 감옥살이 했는데 하도 철고랑을 이 발목에 강하게 했기 때문에 발목에 파헤쳐 가지고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철고랑을 발목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17개월 살고 난 다음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고 놀랐으며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발에 짤막하게 됐거든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왜 그러냐? 예수 전도하다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국에 살면은 얼마나 잘 살 것인데 우이호시하는데 왜 이 버마같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예수 전도하다가 저렇게 잡혀 들어가서 발목이 짤록하도록 쇠고랑에 묶여 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고 우리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 발목이 짤랑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왔어요. 그 은혜, 저분이 저렇게 희생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아무리 때린도 변화되지 않은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율법적 권위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청천벽력을 때리고 하늘에서 호령하면 전부 그 앞에 엎드려서 살살 빌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그래도 속이 안 변화되거든. 속은 여전히 세상으로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속이 그냥 완전히 확 뒤집혀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내 죄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은 것을 보니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그만 내 마음속을 완전히 감동시켜버려요. 감동은 고통 속에서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무리 천당을 주겠다 해도 감동 안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저렇게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몸짓고 피 흘려 고통당하면서도 내려오라 해도 안 내려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데 내가 감동 안 될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괴로움의 은혜를 보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변화받아야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충성을 해야지. 감동의 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테레사 수녀로서 늘 수도원에서 왔다 갔다 해도 큰 마음의 변화가 없었는데 하루는 수녀원 복도를 지나다가 주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는 장면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옛날에 늘 보았는데 어느 그날 하루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 있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려서 허리가 찢어져서 피가 선지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만 그는 복도에 꿇어 앉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았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병든 자, 저주받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수하기 위해서 대신 저 고난을 받았으니 내 일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자원에서 저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한 인도의 칼카타에 가서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데 헌신하고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총을 보고 감동이 되면은 일생을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나온 사람은 실패해요. 목사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나도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사의 직업을 하겠다. 절대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저 고난당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조그만 일생 바치겠다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일생 목회를 어느 곳에도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도 감동받은 사람이 봉사예요.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 돌보는 것 무심하게 보지 마세요. 저분들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봉사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주님 십자가에서 은혜 받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에 부드러워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삶이 얼마나 부드럽다. 남편이 부들부들한 남편, 아내도 부들부들한 아내, 자식들도 부들부들한 자식. 모든 것이 부들부들하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굳어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굳어져요. 어릴 때는 온몸이 나긋나긋하다가 나이 먹으면 자꾸 굳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사라지면 굳어집니다. 그 굳어지기 때문에 다시 보들보들하게 만들려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소미불을 덮었지 않습니까? 소미불을 한 해를 덮으면 소음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만 기온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안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안 시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솜을 다 가을에 이불을 따서 끄집어내어서 활을 가지고 탁 솜 튼다 그럽니다. 모르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봤죠? 예. 옛날에는 뭐 공장에 가서 솜을 다시 트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활로 가지고서 활로가 솜을 활에 탁 하면 그 딱딱한 솜이 또다시 부풀어져서 부들부들하게 닭털처럼 돼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불로 넣는다고. 솜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딱딱해진 솜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딱딱해진 솜같이 딱딱해지니까 그만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완악하고 못돼지는 거지. 그럼 부흥회를 통해서 탁 튀겨가지고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이외에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지 못해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돼요. 훈련을 시켜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아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꼭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부드러워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 또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다가와서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음에 체험하면, 마음의 영광이 들어오면 편안해지고 마음이 의로워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소망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요. 성경에는 시편 91편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보세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된 사람에 대해 주를 영화롭게 하면은 주님이 영광만 받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제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건져주고,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주고,
환난 날에 나를 의지하면 내가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또 장수하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공짜로 받고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않게 해준다고. 우리 하나님은 꼭 친정어머니와 같습니다. 친정어머니. 여러분 시집살이 옛날에 할 때, 요사이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시집살이 맵고 고통당할 때 친정에 왔다가 돌아가면 부모님이 그냥 빈손 들고 돌려보내지 못하니까 뭐 밀도 혹은 보리도 쌀도 좀 들고서 생색내고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보는 앞에서 많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눈을 피해가면서 조금 주고 흔들어서 놀러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봤거든, 내 눈으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조건만 있으면 그 조건을 잡고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못하지. 조건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릴 만큼 영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8년간 목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11조와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11조와 헌금을 드린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흔들어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건 저 개인의 체험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금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48년의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기나긴 세월에 한 번도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기 전에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주의 나라로 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속사람이 좀 어리둥절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고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참말이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참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대가 주님 강림하실 날인 것입니다. 먼저 올라간 사람들도 제1단계 영이 올라가나 2단계 주님 강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서 부활의 몸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순수한 영혼이 올라가 있지만은 이제는 2단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데리고 와서 서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좋은 옷을 한 벌 얻어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부활의 날 주님 따라와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받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의 나팔 소리에 변화되어서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더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휙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변화돼요. 우리가 무슨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천당에 올라갈 날짜를 정해놓고 상락산에 올라가서 애들 학교 교육도 다 그만두고 부부간에 올라가가지고서 교주와 함께 흰 두루마기 흰 옷 입고 하늘에 날아가러 올라갈 연습한다고 전부 이래. 그렇게 하늘나라 올라가다 팔이 아파서 떨어져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받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 깜박할 사이에
주님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이지요. 주님 강림하실 때 주 앞에 우리가 다 모이는 것,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 올라가고 하늘에서 먼저 올라간 사람들도 주 앞에 모여서 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7년 혼인잔치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2절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당시에도 이단 사설이 있어가지고서 이미 주님 강림하실 날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더 부활도 없고 성천도 없다. 이미 남한 사람은 부활 못했다. 이러한 이단 사설도 있고, 뭐 주님이 이제 곧장 강림하신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 곧장 강림하실 때이니 이제는 일도 하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그냥 손 털고 먹고 있는 것 다 먹고 그날 기다리자.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있는 한 교회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동시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님 오실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정했는데 밤 12시. 그러니까 그걸 온 방송국에 통지를 보내고 신문사에 통지를 보내고 그날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거기에 따라오는 교인들이 다 그날 올라갈 것으로 작정을 하고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목사님과 함께 밤 12시까지 오는데 모든 텔레비 방송국의 카메라들이 다 와서 비치고 있고 시민회 앞에서 올라갈 기다리는데 뭐 12시가 땡해도 안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낭패가 되어서 뭐 웃음거리가 되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했습니다. 그 다음 이후로 아주 절망적인 데는 내가 그 목사를 만났어요. 어째다 그런 소리를 하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날과 그 시를 정하느냐? 네가 아들도 모르는 시간을 네가 왜 정하느냐? 계시를 분명히 받았다.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성경이 아닌 계시는 물리쳐야지. 계시는 나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도 받았다. 마누라가 아니라 지금 할아버지가 받아도 성경에 어긋난 계시는 그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짓이야.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삼아오 기다리지만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도 묻지 말아야 되고 내일 모레에 만다고 날짜를 정해서 말하는 것도 믿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오직 알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 그러므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이것만 알아야지. 성경에 어긋난 일은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 그 사람 아주 비참하게 되고 목회도 다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달아 알았으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죠. 열처녀의 비유에도 보면 열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그 말은 보면 10처녀는 다 처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은 예배, 교회와 신앙의 모든 규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주님이 온다는 것을 기다리다 늦게 오니까 그 다음 10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다 졸을 때 5처녀는 그래도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처녀는 기름병이 없어요. 기름병이라는 것은 기도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졸면서도 그래도 기도는 하고 성령님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졸면서도 기름병을 가지고 있다. 졸았다는 것은 지쳤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온나 하면서 안 오니까 지쳐지는데, 그러나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등 들고 나가야 되겠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신랑 맞으러 갈 때 등 들고 나가요.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름을 쑥에 부어가지고서 불을 켜서 나가는데, 기름병이 없는 사람은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불을 못 밝히니까 못 나가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못 나가잖아요. 기름 좀 나눠 달라니까 안 나눠주니까 그들은 잔치상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고,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그때야 회개하고 깨어지니까 처음 성천에 못 올라가고 7년 환란을 통하면서 환란의 전망부에 혹은 순교를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통과해서 천당에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환란을 통할 성도들이 있고 환란을 안 통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환란 안 통하고 올라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상에 집에 못 들어가고 환란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미 주님이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주님 강림하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안 오니까 주님이 눈에 보이는 게 강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강림했다, 영적으로 그날 주님께 강림했다고 그렇게 신학을 고친 교단이 있어요. 네, 어느 교단이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몇 년도에 어느 시에 온다 해놓고 안 오니까 눈에 안 보이게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신학을 고친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 엉터리를 믿으면 안 돼요.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혹은 영어로나 다시 말하면 예언을 통해서나 혹은 말로나 내 설교에서 들었다고 전하는 말로나 내가 편지 써서 말했다고 가짜 내 이름을 도용한 편지를 받아서 주님 날이 이미 임하였다 혹은 벌써 날짜를 정해놓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온다, 이러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우리가 알죠. 주님이 그날에는 자연재앙이 많이 없으려는데 여러분 쓰나미로부터 서해서 저체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 다음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지라도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비가 쏟아지고 눈이 많이 오고 기후가 달라지고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오고 인심이 싸나워지고 전에 알지 못하는 병들이 생겨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이 이 땅이 더 오래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아무 날 아무 시에 주님이 오신다. 1900 몇 년도에 2000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이런 것은 여러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예언한 것이 맞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려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서도 그날과 그 시를 정하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언제 오느냐? 바울 선생은 두 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배교하는 일, 다시 말하면 10처녀 중에 잠들은 5처녀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에 식어져 버리는 이러한 세속화된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된다. 믿는다는 형식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 성령이 없다. 성령 없는 교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는 이게 배교지요. 이러한 형식적인 성령이 없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 멸망의 아들이 저 그리스도인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언제냐? 토인비 같은 영국의 유명한 고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과학이 발전되어서 아주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들이 확산된, 오늘 북한도 대량 살상 무기인 원자탄과 미사일과 여러 가지
독가스 탄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협박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이 죽고 내 죽자고 나오면 막감당해도 우리 한국 강토가 쑥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가지고 있지요, 미국이 가지고 있지요, 영국이 가지고 있지요, 프랑스가 가지고 있지요, 인도도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지요,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지요, 중국도 가지고 있지요. 일본 가지려면 내일 아침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자꾸 확산됩니다. 이러므로 세상은 언제 멸망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대량 살상 무기로 말미암아 위협에 있지요. 그 다음 과학이 발달되므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잘 사는 나라는 기술과 과학이 발달되어서 점점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기술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점점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지구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대결이 되어서 무시무시한 파괴가 다가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지도자가 생기면 그가 세계적인 구세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저분을 통해서 이 대량 살상 무기 문제도 해결되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 편하고 좋아질 것이다. 내가 말한 거 아닙니다.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생겨나면은 그 사람이 새로운 구세주로서 총앙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성경은 구라파에서 되게 나타날 것이다. 옛 로마 판도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 가지고서 자기가 신이다. 모든 종교를 다 철폐하고 자기가 신으로 나타내서 온 교회에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도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러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쯤에서 교회는 들려 올라가고 세상은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지시한 것은 교회가 잠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불법의 사람이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할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바울 선생이 말한 징조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잠든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잠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정치의 사상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량 상탈 무기뿐 아니라 양극화 문제, 이스라엘과 아랍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면은 이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있겠냐?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자기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숫자로 계산해도 1100명이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이 세계에서 자기가 주라고 하는 사람이 1100명인데 그 중에 한 50%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내가 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재림주라, 내가 하나님이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시적으로 사탄이 벌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